창세기 1장 24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창조와 진화에 대한 설교를 할 겁니다. 이 설교도 제가 한 5년 정도 전에 했던 것 같은데 자주 하는 설교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할 때마다 업그레이드가 돼요.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서 그때는 2주 동안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2주 동안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내용이 많아져서 2주 동안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진화 논쟁, 진화론에 지배당한 현대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영화 주토피아라고 2016년에 벌써 이 영화가 나온 지가 10년이 되었네요. 이 영화가 나왔을 당시에 굉장히 히트를 쳤습니다. 이 영화를 본 많은 젊은이들은 이 영화를 가리켜서 인생 영화다라고 불렀어요. 사실은 인생 영화라는 표현 이렇게 목 앞에 인생 붙이는 게 젊은 사람들의 어떤 신조어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죠. 사진 찍는 부스 뭐라고 불러요? 인생 네컷이라고 부르죠. 그 젊은 사람들이 쓰는 신조어 중에 하나였어요. 인생 영화. 무슨 뜻이에요? 내 인생을 바꿀 만한 굉장히 중요한 내 인생의 한 방을 딱 때리는 뭔가 그런 영화였다라는 의미죠. 또 어떻게 애니메이션이 그런 의미가 있었을까? 영화에 기억에 남는 대사가 되게 많은데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그 누구도 내 꿈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못해라고 토끼가 말하는 거예요. 이 토끼의 이름은 주디라는 토끼입니다. 이 주토피아라는 영화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물들의 세상이에요. 다 동물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만든 영화잖아요. 미국은요 범죄가 굉장히 강한 범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다르게 경찰차들이요 이렇게 작은 승용차들이 아니라 경찰차들이 다 커다란 막 지프차들이에요. 그래야 사고에도 이겨낼 수 있고 방탄유리로 다 돼 있고 경찰들도 어떠냐면은 보통은 다 건장합니다. 다 운동을 한 사람들이고 그래야 힘으로 제압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는 경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에서도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경찰은 코뿔소, 코끼리, 막 사자, 호랑이 이런 동물들이 경찰 역할을 맡아요. 누구도 있다고? 생쥐? 생쥐 경찰이 있었어. 아니 생쥐는 악당으로 나오잖아. 그렇게 이게 경찰은 그래요. 근데 여기서 주인공 주디는 무슨 동물이에요? 토끼란 말이에요. 토끼인데 뭘 하고 싶어 하냐면 꿈이 경찰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동물들이 비웃는 거예요. 막 웃으면서 야 무슨 토끼가 경찰을 해 하면서 이 정도는 돼야지 이래요. 근데 결국은 경찰서에 취직을 하게 되고 뭐부터 시작하냐면 지금 차림새를 보니까 주차 단속부터 시작을 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불법 주차하면 딱지 떼는 거 이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비웃죠. 너는 그거밖에 하지 못할 거야. 훌륭한 경찰이 될 수 없을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누구도 내 무엇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내용을 들었을 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내 꿈은 누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하는구나. 내 꿈은 내가 결정하는 거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누구도
누구도 내 꿈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어요. 누구도 내 꿈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영화에서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인생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에 대해서는 내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에게 뭘 할 수 없어. 친구도 부모도 사회도 어떠한 것도 내가 결정할 거야 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것에 사람들이 그러고 보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주입식 교육 받으면서 사람들이 하라는 거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 엄마의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 같아. 아빠의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 같아.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살았던 것 같아. 아니야. 이제는 알을 깨고 나와서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한번 찾아보자. 주디도 경찰이 되고 싶었던 그 꿈을 했던 것처럼 나도 한번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해보자 라고 사람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인생 영화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근데 정말 이게 맞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쯤부터 해가지고 10년 전에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로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서점가에 가면은요 이런 책이 너무 잘 팔려요. 책 제목이 뭐예요? 나는 나. 또 제목이 뭐예요?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또 어떤 제목이 있냐면 나는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 제목이 기본적으로 나가 2번씩은 들어가야 되나 봐.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나는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나로 산다는 게 뭐예요? 내가 그동안 나로 안 살았어. 내가 그동안 아들로, 딸로, 엄마로, 아내로 이렇게 살았지 내가 진짜 나로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 나 자신을 찾아야겠어. 이제는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을 거야. 진짜 내가 원하는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거야. 외부에서 이야기하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소리를 나는 이제는 안 들을 거야. 다 차단할 거야. 내 진짜 마음의 소리가 무엇일까?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나로 살겠다라는 거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나를 움직일 수 없어. 그것이 어떤 어른이 됐든 어떤 가족 중에 누군가가 됐든 그동안의 사회가 어떤 전통이든 심지어 교회의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아니야. 그런 것들은 진리가 될 수 없어. 나는 나의 목소리를 들을 거야. 그럼 진리가 뭐예요? 내가 진리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나의 인생을 살겠다. 사실상 진리 같은 건 없으니까 내가 진리를 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이러한 사고방식이 약 한 10년 정도 전부터 점점 커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모든 현대인들을 어느새 지배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갑자기 이혼율이 급증을 했을까요? 왜 그렇게 갑자기 결혼율이 급감을 했을까요? 왜 그렇게 출산율이 급감을 했을까요? 다 관련이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아라는 거예요. 나는 남들이 하라고 했던 대로 그렇게 안 살아. 그러면 나는 나로 못 살잖아. 나는 나로 살고 싶은데 결혼하면 한 남자의 아내로, 한 아내의 남자로, 한 아이의 엄마 아빠로 살면 내가 나로 제대로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살아야겠네 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다 관련이 있습니다. 영화 주토피아에서 여기서 시작된 것도 아니죠. 사실은 이러한 많은 것들이 모여서 이 영화가 딱 이렇게 터뜨렸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면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많은 현대인들이 여기에 지금도 여전히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이제 한번 봅시다. 에볼루션 무슨 뜻인가요? 진화. 진화론이라고 붙이겠습니다. 원숭이가 오랜 시간이 걸쳐서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진화론인데 기독교인이라면은 이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 우리는 이렇게 변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완성된 사람의 모습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써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써 있으면 믿나요? 물론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창세기 1장 1절 뭐로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부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안 믿어지면 덮는 것이고요. 이것을 믿으면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각 동물들을 종류대로 만드셨고 사람을 생기를 불어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죠.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이 주토피아 시작할 때 쫙 이야기할 때 내 꿈은 누구도 이렇게 할 수 없어, 내 꿈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 약간 헷갈리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지금 저 얘기를 맞다고 하는 걸까, 결과적으로 틀렸다라고 하는 걸까, 뭐라고 하는 걸까, 이러면서 막 헷갈려하면서 막 듣고 있었죠. 근데 결국은 아니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들었죠. 근데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내용이 다 진화론으로부터 온 거라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어요? 진화론이 결국 그러한 사고방식을 만들어냅니다. 진화론적 사고인 거예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나게 관계가 깊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원숭이부터 사람이 쭉 되었다라고 믿는 것이 진화론.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것이 창조론. 자, 진화론과 창조론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 분석을 할 거고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주토피아와 그런 책들의 이야기가 왜 진화론이랑 관련이 있다는 거지? 그 얘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화론은 신이 있다고 믿을까요? 없다고 믿을까요? 없다고 믿습니다. 기본 전제가 신이 없다고 믿어요. 그래서 진화론은요, 무신론입니다. 신이 없다고 믿는 무신론. 창조론은요, 신이 있다고 믿죠. 신이 창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하죠? 유신론이라고 합니다. 진화론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주를, 인간을, 모든 생명체를 창조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그런 것이 만들어진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의도와 목적이 없습니다. 세상이 만들어진 데에는 어떤 이유도 없어요. 우연히 발생한 거예요. 목적. 누군가가 어떤 이에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우주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창조론은 우리의 인생과 우주와 이런 것에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 믿을까요? 있다고 믿죠. 그것도 분명한, 있을지도 몰라가 아니라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진화론에서는 동물과 사람을 구별을 할까요?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선풍기 때문에 구별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동물이 변해서 사람이 된 것이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 봤을 때 동물보다 사람이 더 존귀한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진화의 과정들을 보면은요, 약간 대충 이래요. 최초의 생물들이 약간 어류 쪽이에요. 어류, 그 다음에 물 밖으로 이제 나옵니다. 조금씩 발이 생기면서 양서류, 이런 것들이 나오기가 시작을 하거든요. 양서류가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개구리 같은 게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물과 육지에서 살면서 육지에 좀 더 많이 사는 파충류 같은 거 있죠. 파충류.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나오기를 시작을 하고, 또 이제 그 과정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조류도 나와요. 그리고 포유류가 나오죠. 그리고 인간이 나와요. 이런 어떤 단계가 있거든요. 단계가. 세월이 흐르면서 수백만 년,
수억 년에 걸쳐서 점점점 진화되어져서 나왔다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개구리보다 거북이가, 개구리는 양서류고 거북이는 파충류죠. 개구리보다 거북이가 존재론적으로 더 가치 있는 존재인가요? 존재가? 그러면 거북이보다 새가 더 가치 있는 생명입니까? 다 같잖아요. 그쵸? 그러면 물고기보다 인간이 더 가치 있는 생명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진화론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채식주의자들이 많아지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화론 때문입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채식주의자들이 많아지는 것도 있지만 진짜 채식주의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채식주의는, 여러분, 채식이 쉬운 줄 아세요? 쉽지 않습니다. 다들 고기가 맛있는데 그거를 참고 채식만 1년, 10년씩 하려면요, 여기에는 굉장히 강한 의지와 신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과 동물이 존재론적으로 같은데 생명의 존엄이 다르지 않은데 그것을 잡아먹는 것은 악이라고 규정하는 것이죠. 악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과 사람 자체의 가치를 구별하지 않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그러나 창조론은 동물과 사람을 구별합니다. 구별을 해요. 사람은요, 동물과 지어진 모습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동물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흙으로 지으시고, 이렇게 흙으로 빚어 지으신 것은 사람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부어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고,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동물들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예요. 그리고 그 동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그 동물들 위에 서서 왕이 되어라 라는 명령까지 받은 게 우리 인간입니다. 동물과 인간이 완전히 다른 존재인 거예요. 이 모든 존재들 위에 인간이 서 있다라는 것이 창조론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인간이 전혀 특별하지 않고 인간이 매우 특별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어요. 사람은. 자, 그러면 진화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면 돼요? 인간이 신도 없어. 우연히 발생했어. 동물과 인간이 구별도 되지 않아. 내가 딱히 특별한 존재도 아니야. 의도나 목적으로 내가 생긴 게 아니라면,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아무 목적도 없이 살아가면 인생이 되게 허무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목적을 정해야 돼. 내가 목적을 정해야 되고, 다시 말하면 각자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목적을 정하는 거예요. 아, 나는 돈에 최우선을 해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돈을 한번 제일 많이 벌어봐야겠다. 나는 세계 여행을 좀 해야겠어. 곳곳을 다니면서 세계 여행을 하는 것을 내가 최고로 한번 해봐야겠어. 나는 개그맨이 꿈이야. 세상에서 제일 웃긴 사람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웃겨주면서 살겠어. 이런 식으로 자신이 목적을 정하고 거기에 목표를 두고 이유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굉장히 진화론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창조론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신이 있고 분명한 의도로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즉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 의도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때 나의 존재의 가치가 비로소 빛을 발하는 것이죠.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요즘에 그 책 중에서 니체라는 철학자의 책이 너무 잘 팔려요. 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베스트셀러 10권 1위부터 10위 안에 항상 있거든요. 제가 엊그제도 들어가서 확인해봤는데 여전히 있어요. 그 니체의 초월자인가? 아무튼 그냥 항상 들어가요. 니체의 무슨 책이가 니체라는 철학자가 무슨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제일 유명한 얘기가 신은 죽었다예요. 네. 신은 더 이상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했던 유명한 말들이 뭐냐면 삶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삶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이 죽었기 때문에 신 같은 건 없기 때문에 나에게 의도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삶이 주어진 게 아니야. 삶은 스스로 만들어가야 되는 거야. 내가. 이런 책이 요즘에 각광을 받는 거예요. 보면서 와 인생 책이다. 나의 인생의 멘토는 니체야. 이제는 나는 니체 책 읽으면서 살 거야. 젊은 사람들이 지금 다 그러고 있어요. 진화론에 완전히 빠져있는 것이죠. 그 근본적인 뿌리는 이 세상은 아무 의도 없이 우연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내용들이 책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TV나 인터넷에서 그리고 볼 수 있는 드라마, 아이들 보는 웹툰, 영화, 소설, 자기계발서, 책들 뭐 유튜브에 있는 많은 인생에 대해서 논하는 강의들 또 정신과 의사들, 상담사들 이런 사람들이 다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당신의 병은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화론에 지배당한 현대인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요 그러한 유튜브에 수많이 쏟아져 나오는 영상들을 보면서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네. 물론 여기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도 있는데 그렇지만 아닌 건 아닌 거야 라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의도를 가지고 지으신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발견하고 그 목적대로 그 소명과 부르심 따라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얼마나 진화론에 지배된 세상이냐면요. 네이버 국어사전에 자연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잖아요. 스스로자의 그러하련. 자연, 우리 다 아는 단어입니다. 자연. 근데 자연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이렇게 나와요.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거나 우주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모든 존재나 상태. 여러분, 우주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까?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게 있나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만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만 그래서 자존하신다고 해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나머지는 전부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의존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국어사전에 그냥 이렇게 나와요. 스스로 존재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화론적이죠. 굉장히. 자, 또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아니하고 저절로 생겨난 산, 강, 바다, 식물, 동물 어떻게 생겼대요? 저절로 생겼대요. 제가 과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진화론은 세상이 우연히 생겼다고 말해요. 과장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그들이 하는 말이고 그들이 하는 공식적인 용어예요. 우연히 생겼습니다. 저절로 생겼습니다. 스스로 생겼습니다.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지리, 땅, 지질적 환경 다 저절로 생겼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런 게 자연이잖아요. 자연. 하늘과 땅과 공기와 코끼리와 얼룩말과 코뿔소와 기린 얘네들이 다 어떻게 생겼대요? 저절로 생겼대. 아, 진짜 여러분들 이게 쉽게 믿어집니까? 저는요 진화론자들은요 굉장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믿어야 돼. 일단은 믿고 시작해야 돼. 저절로 생겼구나 이게. 우와 이게 어떻게 저절로 생길 수도 있구나. 우와 진화는 대단한 거야 라고 일단 믿고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봐야 되는 거죠. 엄청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중고등부 시절에 찬양팀 선생님이셨던 분이랑 동물원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그 찬양팀 선생님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하나님은 정말 너무 재밌으신 분이야. 하나님이 동물을 만드실 때 얘는 목을 좀 늘려볼까? 얘는 코를 좀 늘려볼까? 얘는 귀를 한번 좀 키워봐야겠다. 얘는 무늬를 한번 내볼까? 이러면서 만드셨을 거 아니야. 하나님은 정말 능력도 대단하시고 창의력도 엄청나시지만 좀 위트가 있으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위트가 있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머, 위트 이것도 어디로부터 왔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요. 성경에 보면은요 위트 있게 말씀하시는 구절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재밌잖아요. 너무 예쁘잖아요. 아름답잖아요. 함께 있어서 이루어지는 조화가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우연히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자, 그러면 진화론, 우리가 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꼭 해야 되는 거, 진화론은 과연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어졌을까? 진화론의 창시자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 찰스 다윈. 소망이 오늘 대답을 너무 잘하니까. 자, 초콜릿 선물이에요. 자, 찰스 다윈 맞아요. 찰스까지는 몰라도 다윈은 보통 아는데 소망이 어떻게 찰스까지 알아? 찰스 다윈이에요. 찰스 다윈은 그래요. 1809년에 태어나서 1882년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0년 전 사람이에요. 200년 전 사람이 만든 진화론이 지금까지 굉장히 압도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지식이죠. 의사의 아들이었고 그런데 의학을 공부하다가 중퇴를 했어요. 신학도 공부를 했어요. 와, 공부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신학도 공부하다 만 것 같고 근데 이 사람이 제일 관심이 있었던 것은 동식물과 자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진화론을 발표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진화론을 발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200년 정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동설이 사실로 밝혀지게 됩니다. 지동설이 뭐냐면 지동설 앞에는 사람들이 천동설을 믿었어요. 지구는 가만히 있고 세상이 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천문학이 발달하면서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이구나. 지동설, 지구가 움직인다라는 것. 사실은 믿기 쉽지 않죠. 왜냐면 우리가 서 있을 때 땅이 움직이는 것처럼 안 느껴지잖아요. 근데 지구가 둥글고 지구가 움직인다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그것을 천동설을 계속 이야기했던 세상과 교회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깨우침을 얻으면서 자, 1분만 어려운 얘기 할게요. 계몽주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사람들이 깨어났다라는 거예요. 깨어났다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것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으로 깨어나 버린 거예요. 이전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으로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믿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없으면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해? 신이라는 건 당연히 있어. 그 신을 너는 이렇게 부르고 너는 저렇게 부를 수는 있을지언정 신은 무조건 존재한다고 믿었는데 계몽주의가 되면서 신은 없을 수도 있겠네. 아마도. 그러면서 이성의 시대. 이성. 사람의 생각과 사고.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과학이죠.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찰스 다윈이 이제 궁금해하는 거예요. 만약에 신이 없다면 우리는 대체 어디서 온 거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사회에 혼란이 있었겠죠. 신이 없을 수도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온 거지? 이제 어려운 이야기는 끝났어요. 이 시기에 니체도 나온 거예요. 니체도. 그러면서 신은 죽었다라고 발표를 하고 왜냐면 신은 없는 거예요. 이제 신 같은 거 믿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근데 인생이 너무 허무하잖아. 그러니까 삶은 스스로 개척하는 겁니다. 이런 철학자들이 나왔던 거죠. 찰스 다윈이 갔습니다. 성아 뭐라고? 갤라파고스 제도에 맞아요. 통치를 뭐 하는 거야? 다 얘기하면 어떡해? 그만 얘기해.
갈라파고스 제도라는 곳을 동식물을 관찰하러 여행을 갑니다. 여기는 어디에 있는 곳이냐면 남미의 에콰도르라는 곳에 있어요. 저도 살면서 여기 한번 가보는 것이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데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여기가 제도라는 것이 뭐냐면 섬들이 모여있는 어떤 군집 지역이라는 것이고, 여기에는 섬이 127개의 섬이 있어요. 그래서 큰 섬이 한 12개, 작은 섬까지 하면 127개의 섬이 있는데, 이곳에만 사는 굉장히 다양한 동물들이 존재합니다. 뭐 바다 이구아나, 거대 육지거북, 막 이런 것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여기에만 지금도 가면은요, 굉장히 많은 동물들을,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 다윈이 갔어요. 갔는데 무슨 새를 연구하기 시작했냐면 핀치새예요. 요즘에 아이들과 갈 수 있는 실내 동물원 같은 데 가면 새한테 먹이를 주는 체험 같은 게 있어요. 새장 속에 직접 들어가서 이렇게 곡식들을 올려놓으면 참새보다 쬐끄만 게 와가지고 빡빡빡 거리면서 막 모이 먹고 막 그러거든요. 그 새가 사실 핀치새입니다. 근데 이 핀치새가요, 이 갈라파고스 제도에 많은 섬들에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윈이 연구를 해보니까 모양이 조금씩 다른 거야. 다 핀치새는 핀치새인데 크기도 다르고 특히 부리의 모양이 굉장히 달랐다는 거죠. 어떤 새는 부리가 유난히 더 가늘고 뾰족해. 어떤 새는 부리가 보통인데 어떤 새는 부리가 뭉툭하고 이렇게 커. 왜 이렇게 핀치새들의 부리 모양이 다 다르지? 아, 얘네들이 환경에 따라서 먹는 게 달라지니까 조금씩 변했구나. 왜냐면 그 섬에서만 계속 살면서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잖아요. 그 섬을 벗어나지를 못한 새들이 계속 대대로 그것들이 변했구나. 그래서 어떤 새는 벌레를 잡아먹고, 어떤 새는 좀 더 큰 벌레를 잡아먹고, 어떤 새는 나무 속에 숨어있는 벌레를 잡아먹어요. 어떤 새는 열매를 먹고, 어떤 새는 단단한 열매를 쪼개서 먹어. 또 어떤 핀치새는, 소망아 이제 좀 조용히 해줘. 또 어떤 새는 선인장에 있는 그 가시를 피해서 그 줄기를 뜯어먹는 핀치새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부리들이 다양하게 변한 것을 보면서 아, 이거구나. 생명체라는 것은 어떤 환경에 맞춰서 변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진화론의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변한다면 이게 시간이 지나고 몇만 년이 지나고 10만 년이 지나면은 날개가 손으로 변할 수도 있고, 꼬리가 사라질 수도 있고, 깃털이 털로 변할 수도 있고, 동물로 변할 수도 있고,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고, 이런 이론까지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근데 부리가 변한 건 사실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우리 창조론자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변한 건 사실이잖아요. 지금도 아이들의 그 생물 교과서의 진화론 파트에는 찰스 다윈을 이야기할 때 핀치새 이야기가 꼭 나와요. 이렇게 해서 진화론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요, 있긴 있어요. 이것도 진화는 진화예요. 근데 조금 달라요. 자, 진화에는요, 두 가지 진화가 존재를 하는데, 첫 번째는 소진화고요, 두 번째는 대진화입니다. 그래서 소진화라는 건 뭐냐면은 그 어떤 종 안에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핀치새가 부리가 뾰족해지든 뭉툭해지든 커지든 핀치새예요? 핀치새가 아니에요. 핀치새죠. 그렇다고 해서 핀치새가 앵무새가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핀치새가 독수리가 되나요? 그런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핀치새는 핀치새예요. 핀치새 종류가 많아진 거죠. 이제 수십 종의 핀치새가 발견되었습니다. 어떤 섬에 가니까 아니네요, 수백 종의 핀치새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소진화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실제로 있고요, 우리도 믿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대진화라는 것은 뭐냐면 종 밖에까지 바뀌는 것, 이것이 대진화고,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대진화인 거예요. 소진화에 대해서는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요, 우리 그 마트에 가면은 수족관 코너에 물고기들 팔죠. 물고기들이 색깔이 너무 예뻐요. 막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꼬리까지 물고기들이 있는데, 이렇게 물고기들이 색깔이 예쁜 이유는
그렇게 예쁜 색을 만들도록 전문가들이 교배를 합니다. 그래서 빨강, 파랑이 적절히 섞여 있는 애들 중에서 빨강색이 많은 애들끼리만 계속 교배를 시켜요. 그렇게 수십 대, 수백 대를 내려가다 보면 새빨강색이 나오는 거예요. 또 새노란색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들은 대진화예요, 소진화예요? 소진화죠. 그 종 안에서 교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나 고양이들도 보면은요, 어떤 애는 털이 엄청 짧아요, 개인데 또 어떤 개는 털이 너무 길어가지고 막 걸레처럼 바닥을 쓸고 다니죠. 이런 애들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쁘니까 그렇게 교배를 계속 합니다. 털이 긴 애들끼리. 그렇다고 해서 개가 고양이가 됩니까? 그렇게 교배를 해가지고 신종 개와 고양이 중간쯤이 나온 개냥이가 나왔습니다. 뭐 이런 거 본 적 없잖아요. 그런 거 없잖아요. 개와 뭐 코뿔소 섞었습니다. 개뿔소가 나왔습니다. 이런 거 없잖아요. 종을 넘나들지 못한다니까요. 아무리 교배를 해도 그 종 안에 머물게 됩니다. 실제로요, 호랑이와 사자를 교배를 시키면은요, 라이거라고 해요. 라이온과 타이거를 합친 라이거라는 게 존재하는데, 얘네들은요, 더 이상 번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끝나요. 그러니까 개 하나만 그냥 구덩거리가 되고 끝나는 거죠. 또 노새라는 동물이 있죠. 당나귀와 말을 교배를 해서 노새가 됩니다. 노새는 당나귀의 장점과 말의 장점을 같이 가진 동물이어서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노새를 교배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노새도 마찬가지예요. 노새를 계속 키우면서 노새 농장을 만들 수가 없어요. 노새도 더 이상 번식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은 더 이상 종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요. 자연스럽게도 종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환경에 따라서 종 안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머리가 선천적인 대머리예요. 근데 여자도 그런 대머리 기질을 가진 사람이랑 결혼을 했어. 근데 또 계속 그렇게 우리는 이제 대머리끼리만 결혼한다. 그래서 1000년 동안 대머리끼리만 결혼을 한 거예요. 1000년 뒤에 그 집안에는 머리털이 날까 안 날까? 안 나. 안 나.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인간이 아니라 외계인입니까? 그냥 대머리인 인간이에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실제로. 키 큰 가문이 있고 키 작은 가문이 있고 얼굴이 하얀 사람이 있고 얼굴이 까만 사람이 있고 팔이 긴 사람, 짧은 사람, 롱다리, 숏다리 다양하지만 그것이 진화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소진화.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핀치새가 그런 거였다고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디까지 나가게 되냐면 이게 지금 교과서에 실려있는 내용인데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원래 하나의 공통 조상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물속에서 아메바 같은 거, 집신벌레 같은 거, 그러다가 삼엽충 같은 거, 기어다니는 거, 벌레 같은 거, 그러다가 물 밖으로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 뭐 해파리, 불가사리 이런 거 나오다가 오징어, 상어 나오다가 그 다음에 꽃게, 개구리 나오다가 이제 육지로 올라와. 그러다가 여기에 인간이 나오게 되는 거. 여기까지 간 게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다윈이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그때 출간을 해서 발표를 해요. 충격적인 발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종교적으로,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면서 신 없이도 생명체가 가능하다. 신의 창조 없이도 생명이 설명될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신을 안 믿고 싶었던 사람들에게는요 너무 좋은 거죠. 아 그러네. 바로 이것을 캐치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 안에는요 결과적으로 신은 없다 또는 성경은 거짓이다 라는 것까지 가는 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종의 기원 안에 쓰여져 있는 다윈이 연구한 내용들을 보면은요, 뭐라고 돼 있냐면, 사람들이 사실은 종의 기원 이거를 읽어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안 읽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안 읽어요. 근데 이 내용 안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나의 연구는 불완전하다. 어떤 설명은 근거를 전혀 제시할 수 없다. 틀림없이 나의 주장에는
오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도 이런 가설과 추측을 하는 거지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것을 확신하지 않았어요.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걸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나보다 더 연구한 사람이, 갈라파고스 난 가본 적도 없는데 거길 갔다 온 사람이 진화의 증거를 발견했대. 그러니까 맞겠지. 그런데요, 이 안에는 가정법이라고 하죠. 뭐뭐일지도 모른다, 뭐뭐일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아마 뭐뭐일 것이다, 이런 표현이요 800번이 넘게 나옵니다. 800번이 넘게. 이거 과학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거의 상상해서 쓴 소설책에 가깝잖아요. 뭐뭐일 것이다, 일지도 모른다, 나의 추측이다, 오류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어떤 거는 근거를 전혀 제시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학이라는 것은요 원래 실험이 가능해야 되고요,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다 가설이에요. 가설. 그럼 그냥 가설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실험이 불가능해요. 진화론은 수억 년 동안 실험한 사람 있어요? 그래서 증명한 사람 있어요? 아무도 증명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가설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과학계에서는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때만 해도 진화론이라는 표현이 훨씬 익숙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진화론이라는 표현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냥 진화라고 부릅니다. 진화. 이제는 기정사실로 99.99999% 진화는 사실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진화가 아니라고 생각할 그런 어떤 여지를 거의 남겨놓지 않은 거죠. 신을 믿지 않으면서 신의 창조 없이 생명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러나 다윈은요 죽는 순간 전까지 자기가 발표한 이 책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내 이론은 생명의 어떤 그런 시작 부분을 설명을 못해.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을 교과서에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공통 조상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할지라도 얘는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를 못해 라고 다윈이 죽을 때까지도 고민을 했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중간 단계가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 많겠죠. 그 수억 년 동안의 세월 동안 이 중간 단계에 화석이 없는 거예요. 화석이 나와야 되는데 개구리 화석도 있고 상어 화석도 있어, 조개 화석도 있어. 근데 그 중간 단계에는 사실은 훨씬 많아야 되잖아요. 그 세월을 생각을 해보면. 근데 그 화석이 안 나오는 거죠. 혹은 그 화석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너무나도 부족한 거예요. 사실 훨씬 더 많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론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지만 이미 자기의 손을 떠나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진화론을 받아들였고 진화론이 사실이다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어떤 다른 이야기가 들어와도 공격처럼 받아들이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1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자, 풀과 씨 맺는 채소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식물들을 말하는 거죠. 식물들을 어떻게 만드셨다? 종류대로 만드셨다. 자, 아까 제가 대진화는 뭐를 벗어난다고 했어요? 종을 벗어난다고 했죠. 그 종을 말하는 거예요. 종.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어떻게 만들었대요? 종대로 만들었다고요. 종대로. 은행나무가 변해서 단풍나무가 된 게 아니라 은행나무와 단풍나무를 따로 만든 거예요. 사과가 시간이 지나니까 거기서 어떤 거는 오렌지고 되고 어떤 건 복숭아가 된 게 아니라 사과와 복숭아와 오렌지는 따로 만들었죠. 그러나 사과 안에서는 소진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더 맛있는 사과, 씨가 없는 사과, 작은 사과, 큰 사과 다 가능해요. 그러나 사과가 다른 것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류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자, 창세기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큰 바다 짐승,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것. 뭘 말하냐면 어류 혹은 큰 바다 짐승이기 때문에 물속에 사는 포유류도 포함돼요. 고래 같은 거죠. 그것을 어떻게 만드셨대요? 종류대로. 성경에 써 있잖아요. 다르게 따로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종대로. 그 다음에 날개 있는 모든 새. 어떤 종류예요? 조류. 조류도 어떻게 만드셨어요? 종류대로. 참새 따로, 비둘기 따로, 독수리 따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새는 참새에게 적합한 모습대로, 독수리는 독수리에게 적합한 모습대로 다 다르게 필요에 따라서 만드셨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종류대로가 지금 몇 번이 반복이 됩니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실제로 창세기의 이 창조 과정에서요, 이 종류대로라는 표현이 10번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마치 이런 일이 있을 걸 아셨던 것처럼 너희들 나중에 이거 원래 한 가지의 어떤 시작부터 해가지고 쭉 나타났다라도 너네들 믿을 것 같은데 내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 적어놓을게. 내가 태초에 내가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때 종류대로 만들었어. 내가 어떤 한 가지를 만들어서 진화를 유도하고 만든 게 아니라, 요즘에 그걸 믿더라고요. 또 사람들이 유신진화론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진화를 통해서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싶고 과학자들이 하는 말도 믿고 싶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진화를 통해서 만들었네? 라는 것을 택한 거죠. 근데 아니라고 써있잖아요. 하나님이 종류들. 그 유신진화론은 뭐예요? 성경 이거 아니라는 것을 일단 깔고 넘어가야 되죠. 이 사람들은 이걸 안 믿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래서 땅의 짐승, 포유류들, 가축들, 땅에 기는 모든 것이니까 여기에는 뭐 파충류도 들어갈 수 있고 곤충도 들어갈 수 있고 뭐 다 들어가겠죠.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이 종류들, 가축들, 소와 돼지, 양 이런 것들 전부 다 하나님이 다르게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거죠. 진화론은 처음엔 하나였던 것. 그래서 책 제목이 종의 기원인 거예요. 하나였던 그 기원이 있고 거기서부터 쫙 나오고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졌더라고 믿지만 성경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화는 신을 믿기 싫어하는 인간의 추측으로 가능하다면 창조는 하나님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요, 창조와 진화에 있어서 사람들은요, 진화는 과학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창조는 이건 믿음의 영역이잖아요. 너네들은 그냥 믿는 거잖아. 우리는 과학이고. 근데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되게 과학적이지 않잖아요. 과학적이지 않고 증명할 수 없는 건데 믿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신이 없다고 믿는 믿음이에요. 신이 없다고 믿는 믿음을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이 있다고 믿는 믿음이고요. 적어도 우리는요, 거짓말은 안 해요. 적어도 우리는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뭔지는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창조를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믿음의 영역인 거 알아요. 근데 진화는요, 자기들도 믿는 거잖아. 신이 없다고 믿고 싶은 거잖아. 우주라는 것이 누군가 신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믿고 싶은 거잖아. 신이 나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것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 신의 의도와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신한테 가면 왠지 내가 죄인이 되는 거 싫잖아. 그래서 신이 없다고 믿고 싶고 그러기 위하여서 가져온 것이 진화고, 그래서 계속 이게 맞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은 그들도 믿음의 영역에 속해 있으면서 과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걸 사실 그래서 과학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과학주의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주의가 붙으면 뭐냐면 내가 하는 말이 맞다는 거예요. 과학을 신봉하는 거죠. 과학이 그렇게 말했대 이러면은 아 그러네? 그러면 맞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요즘에 과학, 이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창조론자들이 뭔가를 주장하면 그건 과학이 아니잖아요 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그럼 너희들이 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 성경이 아니잖아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죠. 과학은 수시로 바뀌어요. 계속해서 바뀌어요. 오늘 연구한 것이 내일 다 뒤집어지기도 하는 게 과학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뒤집어지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진화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계속 사실로 배우면서 살아가니까 사람들은요, 주토피아 이런 걸 보면서 나는 나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하는 거를 까먹었어요. 자, 여기에 그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종이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이컵이요, 되게 단순하게 생겼잖아요. 뭐 대단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종이컵,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종이컵 모양이랑 지금 이 종이컵이랑 크기만 달라졌지 똑같아. 그냥 계속 이래. 그 얘기는 뭐냐면 너무 완벽하게 만들어진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요 곡선의 기울기 많이 당기면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밑에 부분은 좀 단단하죠. 살짝 패여져 있습니다. 왜 패여져 있어요? 넘어지지 말라고. 윗부분은 둥글게 말려 있습니다. 왜? 입술 베이지 말라고. 종이지만 물이 새지 않습니다. 약간 코팅이 돼 있어요.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종이컵을 설계한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이 종이컵에는 물을 담아서 먹으라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둥글게 만든 거예요. 이게 그냥 이런 펜꽂이로 만든 거라면 둥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안 해도 돼요. 근데 입을 대야 되니까, 예민한 부분 대야 되니까, 베이지 않아야 되니까 어떤 싸구려 종이컵도 베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의도를 모르는 종이컵이 난 누구지? 내 목적은 뭐지? 나는 왜 존재하는 거지? 그냥 내가 정하면 되는 거야. 나는 살고 싶은 대로 살자. 그런다고 삶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 종이컵이 자신의 삶의 의도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게 될까요? 여기에 물이 채워질 때. 물이 채워지는 그 순간에 아, 나는 물 채워지는 존재였구나.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사람이 먹으려고 만들어졌구나. 이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이컵에도요, 자기의 존재를 모르는 종이컵에 물이 채워져 버릴 때 비로소 누구를 발견해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이 채워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채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질 때 비로소 내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비로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과학이 이야기하는 것을 쫓아서 나를 발견하지 말고 나를 스스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마음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내가 누구인지, 나를 이 땅 가운데 왜 보내셨는지, 나의 부르심과 소명을 쫓아서 발견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오직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아멘.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예수를 알리라. 예수를 알리라. 아멘.
진화론적 사고에 지배되어져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 스스로가 진리가 되고 우상이 되어져서 눈 귀를 다 닫아버린 채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주여, 그러나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주께서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서 알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을 통해 나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나의 부르심과 소명을 발견하며 그 뜻 따라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